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음 달 셋째 주인 6월 15일은 아버지 주일로 미국에서는 드립니다. 몇 년 전 이영보 목사님이 담임으로 목회하실 때인데 아버지 주일날에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집 나간 탕자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 어머님들, 또 여러 미래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몇 마일로 오셨나요? 주로 자동차로 오셨다면 시속 50마일에서 60마일로 오신 줄 압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오는 속도고요. 로컬로 올 때는 25마일에서 30마일로 오셨을 겁니다. 로컬로 오실 때는 몰래 카메라가 많으니 티켓 안 먹게 천천히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소순이 장로님께서 맨하탄에서 36마일로 오다 티켓을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40여 년을 뉴욕에서 사는데 뉴욕은 봐주는 게 없어요. 25마일 존이면 29마일에서 30마일은 그래도 티켓을 안 주는데 35마일만 지나가면 영락 없어요. 빨간 티켓이 집으로 날라와요.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하나만이 아니죠.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도 없는 교회에 오시면서 꾸준히 교회를 빠지시지 않고 나오는 교우님들을 볼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말이죠. 믿음이 강하시고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으시다는 증거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 몇 마일로 오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유는 오늘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 어머님과 아버님들 그리고 미래의 부모가 되실 분들에게 깜짝 기념 선물로 우주 여행을 시켜드릴까 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지구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하죠. 자전이란 지구가 한 바퀴를 하루에 한 번씩 혼자 돌아요. 그런데 그 도는 속도가 시속 1037마일, 키로로 따지면 시속 167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죠. 공전이란 1년 365일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속도가 시속 66,600마일, 키로로 따지면 시속 107,00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또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을 향해 공전을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려요. 그리고 속도는 초속 217km로 달리고 있어요. 마일로 하면 약 130마일이죠. 이건 시속이 아니라 초속입니다. 1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속으로 환산하면 1분이 60초이니 1분에 8040마일, 시속으로는 48,24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지구와 태양의 움직임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자전, 공전, 태양의 공전 모두 합해 계산하면 우린 가만히 교회에 편히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시속 95,877마일, 약 10만 마일로 지구라는 비행선에 탄 채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사업을 벌이며 국제우주정거장 한 번 방문하는데 1인당 5,500만 달러, 한화로 약 750억 원.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 비행은 1인당 약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70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그냥 돈 한 푼 안 내고 매초 매분 매시간 지구와 함께 우주 여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없네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내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어머님, 미래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과 성도 여러분, 우주여행 잘 하셨나요? 무일푼으로 우주여행을 잘 하고 오셨으니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요즘 어머님들의 파워에 아버님들이 꼼짝 못하시는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돌던 얘기니까요. 어느 60대 후반의 부부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추록을 불러서 이삿짐을 다 챙기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들어가 화장실이고 뭐고 다 가보아도 남편이 없어요. 남편을 찾다 못 찾은 아내는 할 수 없지 하고 추록 운전석을 타려고 하는데 남편이 운전수 옆에서 운전대를 꼭 붙잡고 놓지 않은 채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운전석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내가 남편을 다고치니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이 날 버리고 갈까봐 여기 운전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더랍니다. 아버님들, 남자 성도님들, 어머님과 미래의 어머니들에게 잘 하셔야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는 정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서신을 보면 할머니, 어머니의 DNA가 외손자인 디모데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그 흐름은 바로 신앙이지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래?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하시어 우리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큐 영화 중에는 2차 대전 영화가 있어요. 보고 또 봐도 지루하지가 않죠.
히틀러가 일으킨 2차 대전에서 유태인 600만 명을 비롯해 민간, 군인, 어린이 할 것 없이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나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2차 대전은 히틀러의 승리로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곳곳에 나타나는 하늘의 도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 초기 상황은 도저히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히틀러는 프랑스를 항복시키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먹어치운 후 영국에 수개월 동안 폭격을 가합니다. 이때 영국엔 처칠이 수상이었는데 그는 폭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승리한다는 희망을 놓지 않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독일을 패망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연합군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연과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더라고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1889년 히틀러와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같은 해 태어납니다. 히틀러는 사촌간인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죠.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하는데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 분자가 되어 결국 나치를 창설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을 죽이더니 1945년 봄 지하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이젠하워는 텍사스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란 후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해 장교가 된 후 군인의 길을 걷고 장성이 된 후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연합군 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대전이 끝난 후 그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된답니다. 그런데 디모데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나왔죠? 네,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 훌륭한 인물, 즉 믿음과 신앙의 인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어느 장면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장면이라 저는 봅니다. 자식이 없음을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로 매달렸어요. 기도와 통곡,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름길이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했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과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라는 우주 비행선과 은하수를 공전하는 태양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는 너무나 넓어 우리의 상식으로는 과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죠. 우리 은하의 별의 수는 1000억에서 4000억 개 정도 됩니다.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1700억에서 2000억 개 정도 되죠. 각각의 은하는 최소 1000만 개에서 최대 100조 개의 태양인 별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지구 비행선이 도는 태양은 지구보다 부피가
1300만 배나 더 크답니다. 마젤란 은하의 별들 중에는 우리의 태양보다 700배에서 최대 1300배에 달하는 별들도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지요.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작은 깨알보다도 더 작은 모래 하나 같아요. 이렇게 작디 작은 우주 비행선인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손도손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통곡하며 하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죠.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결혼 전이에요. 제 앞에 문제가 생겨 캄캄해졌을 때 찾아간 곳은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으로 처음 개척 당시 세워진 서대문 교회였어요. 눈물을 빗물처럼 흘리며 기도했어요. 저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요. 아니, 극복이 아니라 피해만 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 어머님들, 아버님들, 미래의 어머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즉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가 사무엘의 뜻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진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와 선지자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본문과 둘째 본문을 마쳤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자식이 잘 됐다는 내용보다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식이 잘 됐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들에게는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의 큰 역할은 또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서 기도라 하면 자식들을 향한 본능적인 어머니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이런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도 통하죠. 그럼 성경 외에 위대한 신앙 안에서의 기도와 믿음의 어머니는 없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헬렌 켈레의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 수바이처의 어머니 아델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파울리네, 마틴 루터 킹의 어머니 엘버타 윌리엄스, 메가더 장군의 어머니 메리 하디, 간디의 어머니 푸틀리바이,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등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여기 소개한 어머니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등에 등장하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처형, 부활 사건 이후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으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전에 머문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의 중재, 골고다 언덕에서의 동행 등 예수님의 전생의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한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믿음의 어머니로 또 기도의 여인으로 기억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여성, 모든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게 한 말이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사랑과 책임감이 잘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책임감이 잘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극심한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돌볼 제자를 지정하심으로써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공동체를 연결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피를 토하듯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가 있더라도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는 그 아픔이 덜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니카는 방황하던 아들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여 결국 어거스틴을 회심케 하고 위대한 신학자와 교부로 만들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이렇게 적어 놓았죠. 어머니는 나를 두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동생인 찬송가 작곡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수산나는 신앙과 교육면에서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어머니죠. 수산나 웨슬리는 청교도의 목사로 태어나 성경과 신앙교육을 중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녀는 기도와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매일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수산나는 총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살아남은 자녀는 10명이었어요. 그녀는 매주 한 명씩 자녀들과 개별적인 영적 상담 시간을 가지며 각 아이의 성격과 신앙을 세심하게 돌보았고 직접 자녀들에게 읽기, 쓰기, 성경 등을 가르친 엄격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남편 사무엘 웨슬리가 외출했을 때 수산나는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했고요. 수산나의 성경 강해와 기도 시간은 이웃들에게까지 알려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할 정도였답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머니의 교육과 경건한 본을 깊이 기억하며 훗날 감리교 운동에서 규칙적인 경건 생활, 소그룹 모임,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출발점이 되죠. 그래서 수산나에 대해 단순한 목사의 아내가 아닌 신앙의 교사이자 감리교 신학의 뿌리를 형성한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 말합니다. 그녀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된 위대한 사역의 본보기로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본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였음을 봅니다. 자녀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하나님에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목이 마르네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기준에 맡기려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영적인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전달자여 사랑과 희생의 본보기이며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머니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 수고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더욱 힘을 얻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어머니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과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좀 빨리 넘어갔나 봐요. 잠깐만요. 하나님은 어머니들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혹여나 남성들이나 아버지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절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다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 계속 주고 싶은 마음뿐이라 믿어요.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모두를 그저 주고 싶은 마음뿐인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는 자식을 자신의 분신이라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자식 모두가 자신의 분신입니다. 자식 모두가 자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지금까지 지탱해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과 기도가 영원히 함께하여 더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